4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특송 있습니까 혹시? 주의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네,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꼭 이행에 대해 나갈 것이 이제 열매 맺는 삶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는 옳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길게 그 천국 복음이 쫙 정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결론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이에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과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그 결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길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그만큼 우리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식들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예, 정말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도움을 그렇게 크게 못 받고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의문을 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예. 근데 아들은 새빵살이를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러면은 아들이 그 말이 여러분 이 진심으로 와닿을까 안 닿을까요?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재벌이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월세방 살게 만든다면요, 아버지 이상하다, 나 사랑하신다면서.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의사예요. 거의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의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들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안 고쳐주는 거 아버지께서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해가 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요. 아버지께서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라고 보세요. 예, 보세요. 보십시다. 못할 게 없어요. 아버지 능력자예요. 다 뭐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은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면 붙을 수 있거든요. 그죠? 도와주면 힘 좀 쓰면 붙을 수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아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믿어져요? 좀 약간 의심이 가죠. 그렇죠? 의심이 가죠. 의심 정도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무능하시다면, 하나님 무능하시다면요, 마음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알아요. 저도 하나님 저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시는 것이지 사실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마음이라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예.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시면서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이러면요, 참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좀 마음이 우울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응답이 없지?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서 좀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강단에서 목사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저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혹대로 왔는데 혹 붙이고 가는 거잖아요.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위로 못 받잖아요. 나를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정죄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잖아요. 좀 이상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안 도와주시는 걸까요? 물론 도와주세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그 바라는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틀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면 그럼 누가 틀린 거다? 내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못 받는 건 아닌가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뭐 예수 믿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서 재벌이 됐다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랬더니 막 갑자기 막 능력이 임해갖고서 병이 나았다는 등 이런 간증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예.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뭘까? 거기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부흥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흥회 우리 신유 집회 때 있었죠? 신유 집회 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나은 것 같은데 다시 또 아프죠? 싹 났어요? 싹 났어요? 아니죠. 또 나은 것 같으면서 또 아프고, 아프고 또 나은 것 같아 아프고. 예. 그런 거 보면 또 이거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요.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 시간과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시다. 기도,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참 근데 이제 마음이 그러면서도 근데 참 왜 응답 안 하시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예,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요. 이 마태복음 7장 결론인데 5장, 6장, 7장이잖아요. 5장 전에 예수님께서 4장이 뭐냐면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기적을 막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막 몰려들어요. 들어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라고 나와요. 사인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안 그래요. 네. 기적, 미러클 그게 아니라 사인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그거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 기적을 통해서 뭐 병 고치고 기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기적을 통해 풍랑을 잠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면 자랑하고 사람들 굴림하고 뭐 사람들 뭐 인기 끌고 그 사람들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려고 오신 그런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예, 좀 그러신 것 같아 분위기가. 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이것을 기적의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기적의 책들이거든요. 예?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기록함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은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의 유일한, 우리 모든 인생의 전 우주적인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걸 알려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 예수께 두고 예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인기 끌고 나도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병 한번 나와봐야 되겠네, 돈 좀 벌어봐야 되겠네, 그러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영생이다, 영원한 복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정말 예수만 믿고, 오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치요? 그렇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그래요? 예수도 섬기죠? 예수도 섬기잖아요. 다른 것도 섬기고. 그게 아니라 예수만 섬기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늘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기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목표 누구다? 예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늘 예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그냥 어떤 글귀가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지옥도 안 죽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에 또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상속받아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영생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이걸 누가 받는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별로 이제 좀 이렇게 반응이 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 의지하지, 안 믿는 사람 의지해요, 안 해요? 안 의지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안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거 왜 그래?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도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 큰 아들, 작은 아들이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유산이죠.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물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가물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폐륜화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저 반쪽 띄워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미리 주세요.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죠. 근데 걔 때를 쓰는 거예요. 너무 그냥 목숨 단식 투정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들어준 거예요. 재산을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산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재산을 더요. 아버지와 재산 중에 뭘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더 믿고 있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인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아들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뭘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 재산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 된다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돈을 주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래서 안 준 거거든요. 왜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생명이죠? 아버지 곁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주면 얘가 떠나버려요. 떠나버려요.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머리만 믿고 대충 믿고야 어떤 교회 안 나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대충대충 엉터리 믿고 세상 낙즐기면서 거기에 뭔가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 바로 그런 탕자가 될까봐 아버지가 안 준 거거든요. 근데 떼쓰고 고집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좀 부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탕진하고 결국은 고생하게 됩니다. 돼지우리에서 살아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 먹으면서 너무 배고파하고서 돼지 사료 먹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세야. 내 아버지 집에 종도도 이렇게 안 산다. 내 아버지 집에. 누구 생각이 났다고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전에는 하도 안 생각났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친구들하고 막 놀 때, 즐길 때, 아버지 생각 안 났어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세상 잘 나갈 때는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누구 생각난다?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야, 우리 아버지 참 진짜, 야, 정말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가 막 눈물도 나고요. 눈물 나고요. 뭐 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너 왜 왔어? 이러지 않고 환영을 합니다. 대환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다시 아들로 맞아주고 다시 모든 걸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재산도 다 회복시켜버리고 아들의 권위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나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이렇게 살다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세상 나가 살아봤더니 내가 돈 있을 때는 다 나를 이렇게 해주지만은 돈 이러고 나니까 다 나를 진짜 못이 쳐다보고 예? 정말 짐승 취급해하고 막 돈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는 안 그러시는구나. 내 아버지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요. 이렇게 하자면요. 예, 하나님, 난 절대 이제 하나님 안 떠나리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절대 안 떠나. 아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예.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건 어떻게 뭐 때문에 가능했죠? 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만약 망하지 않았더라면 집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망한 것도 복이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망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망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죄 짓고 범죄하면서 예수 이상하게 믿는데 여러분 잘 되면요 그건 저주예요. 그게 이 몸에 배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영 그 길로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백성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망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믿고 은혜를 회복하고 예,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 뭐 해야 된다? 네. 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잘 믿자 이거죠. 그러다가 좀 우리는 본성상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혹시 삐딱하게 나가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대충 예수 믿어도 잘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최고로 번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게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타락한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데 잘 돼, 하는 일이.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너무 잘 되고 몸도 병도 안 들어. 그냥 건강하고요. 왕도요. 다윗이 왕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거든요. 다 이렇게 합쳐서 40년 했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했어요. 다윗보다 더 앞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세상적으로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는데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 길로 가겠죠? 그렇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 그렇게 죄악 막 못된 짓 하면서 적당히 속이면서 그러고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거역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 대충 이렇게 외식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보니까 잘 되네. 그렇게 이게 그런 잘못된 신앙이 이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만 듣겠어요? 온 국민이 다 돼버리고 온 국민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1개월 만에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요. 다른 왕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왕조도 6개월 만에 무너져 버리고요.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지도에서 없어져 버려요.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여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잘 됐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신앙길로 갔을 때 잘 되면은 그거는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요. 그래야 흥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래요. 유다는요 망했지만은 다시 회복이 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했다. 우리 잘못 믿어서 그렇다. 회개하잖아요. 다시 회복시켜버리지 않겠어요? 다시 살려버리시잖아요. 예, 다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우상 숭배에도 잘 나가면요. 이거는 뭐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번영하면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해야 우상 숭배하면 망해야 됩니다. 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망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또 있죠. 큰아들을 또 보니까 어때요? 큰아들이 성경을 보니까 큰아들이 막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근데 동생은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순종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 타락한 작은 아들한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뭐 이러는 거죠. 막 화가 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틀리신 법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렇죠.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즉 예수 따라가는 예수 믿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성공하고 번성하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막 정말 그냥 막 퍼부어주고 막 재산 벌써 띄워주고 너 그럼 나 떠나. 너 그 재산 불리려고 너 집 나갈 수도 있어. 딴 생각하고 내 명 어기고 막 네 생각대로 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죄성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그렇게 막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크게 막 축복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예, 나와 함께 있으니 뭐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 잘 믿고요 주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께 된다? 여러분 것이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함께 이 모든 게 다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거 다 우리에게 그냥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땅 한 평 얻으려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왜 내가 만들어준 줄 아느냐? 나와 함께하는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세상적으로 막 우리를 축복하고 그런 것을 우리 물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아버지 곁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떠나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 7장 21절 말씀 뭐라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아버지를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정말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목적 삼고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아버지께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실요 실제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상속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감이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구속도 잃어버린 거죠. 죄사함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만 지키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세상 거 조금 얻으려고요. 정말 세상에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삐딱하게 예수 믿고 그러면요 영원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성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노란 글씨만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 내가 하는 말,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데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예수다. 난 세상이 아니다.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 내 관심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에게 관심 두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밑줄 한번 봅시다. 밑줄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시련이 온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병을 잘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그마한 자잘한 복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그 신앙을 놓쳐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 예수님을 경배, 예수를 위해서 이 신앙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자잘한 것 때문에 내 믿음, 이 예수 위에 살고자 하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목적 삼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돼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주여주 하긴 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너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좀 시험이 와요. 똑같이 와요. 그 시험 때
반드시 시험 들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겁니다. 뭐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는 구원이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놓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마리 토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 마리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읍시다. 네, 옛날에는 이게 두 개 다 잡고 살 수 있었어요. 예수도 믿고 성공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도 믿고 세상적인 성공도 하고 이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성공시켜주면 성공 감사하고 안 시켜줘도 예수만 믿고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송이 이런 것이 있어요.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멘. 왜 그래요? 구원이니까. 그죠? 배고파도 왜 올라가요? 그 말은 뭐 예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배고파도 난 예수 따르겠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예수 따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서 어떻게 되셨죠? 순교하셨죠? 돌을 맞아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잔이라 돌아갔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 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감동하셨다는 뜻이죠? 야, 정말 너 정말 나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이 배고파도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 믿어서 감사해요. 예수님 감동이죠? 감동시킵니다. 왜 그러세요? 나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면 예수님 감동, 예수님 근심하시죠, 이 안에서. 그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기복주의 신앙, 거짓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극복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유다 제국이 거의 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가 왜 저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망해야 되는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막 시험이 드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고통스럽게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 시험 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너 뭐 믿냐? 너 복이 뭐냐? 너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사는 게 복이냐? 아니면 구원이 복이냐?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바벨론이 지금 저렇게 정말 그 칼로 사람들 죽이면 그들 지옥 간다. 세상에 한 번씩 살다가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살고 행복하지도 않고 살다가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들은 죽으면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나의 나라를 상속받고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진짜 구원, 복 받은 백성들 아니냐.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갖고 있어요. 세상 일이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큰 복을 생각은 안 하고요. 세상에서 뭐 좀 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막 불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결단의 노래를 불러요.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추도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나는 즐거워한다, 슬퍼한다? 즐거워.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는 왜 그래요?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좀 속상할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선한 계획에 따라서 그러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대사로니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는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성공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일로 인해 염려하고 낙심해버려요. 그럼 예수 붙잡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예수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런 결단할 거예요. 내가 끝까지 배고파도 죽더라도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혹시 모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결국 나중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그렇죠, 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복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우리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여러분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그렇죠. 예수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 이름 부르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옵소서. 유혹당하지 않고 다 끌어버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까 뿐일세. 아멘.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간 다 같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를 목적 삼고 살아. 왜?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영원한 복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잡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꼭 지키고 예수만 따라가는, 세상 유혹 멀리하고 오직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미리 주시지 않는 것은 이로 인하여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고 너무 분주하여서 예수님 놓칠까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어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만 따라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네. 아버지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어 위로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힘든 일들 다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해처럼 밝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전파하며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사 주여 그날이 되매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우리 모든 영원한 승리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얻는 것인 줄 알아. 끝까지 예수 믿고 이 신앙에서 조금도 이탈되지 않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초대교회처럼 오직 예수로 살았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예수로 살아서 많은 이적과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 상하여 고통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주님 아시오매 주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많은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목적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불일 듯 역사하셔서 많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천덕계 성도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더 나은 부활과 영광과 축복의 아버지 멸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직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